뜻을 정하고 이렇게 추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담대함도 주고 또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고레스 왕이라고 한 두 나라의 나라가 바뀌었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제 모세오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빼놓고 5대 제국을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은 애굽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애굽에게 또 영향도 받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 5대 제국에 하나님이 이 5대 제국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곁길로 가면 이 강대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써요. 그래서 어느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손이 이 5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이 전 세계 강대국을 하나님을 이렇게 통해서,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대 제국은 항상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가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이 바벨론은 이라크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 지금 지형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라크가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 나라 망할 거다. 근데 사람들은 안 망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 가짜 선지자들에게 제발 안 망한다고 말해줘라.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땅을 샀어요. 근데 다 뺏겼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그 바벨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로를 잡아오는데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학문이 있고 아주 보면 총명한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방백을 삼은 거예요. 방백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음식을 먹이잖아요. 왜냐하면 음식 문화를 바꿔야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세대가 음식 문화를 안 바꾸잖아요. 할아버지, 자녀, 그 다음에 손자까지 항상 같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 음식만큼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음식 정책을 똑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뜻은 의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레브라는 말은 이 의지,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는데 기도할 때 너에게 좀 뭐를 줬으면 좋겠냐 할 때 레비 쉐미트,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큰 의미예요. 마음이라는 것.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했더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계시가 임했다든가 말씀에 계시든지 아니면 기도에 계시든지 아니면 꿈에 환상을 봤다든가 꿈을 꿨다든가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뜻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뜻을 정했은 거예요. 왜 뜻을 정했냐? 나는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은 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저는 뜻이 나는 절대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마음도 사실 여러분 음식이 곧 몸을 이루잖아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제일 먼저는 간접적으로 역사하면서 그 뜻을 계속 붙잡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뜻을 정하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주시는구나. 분위기를 주시는구나. 그 분위기와 환경이 뭐예요? 돕는 자를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마음과 의지를 거기에 딱 뒀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내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녀들이 뜻을 정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그쪽으로 가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미룬 거죠.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나이 드셨어도 연세 드셨더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꿈을 가져야 돼요. 멋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뭐를 버려야 되고 뭐를 집착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몰입해야 되는지를 점점 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꿈을 가져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하뇨 꿈을 가져요. 불필요한 거 다 버리세요. 이 꿈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의 꿈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내력을 내가 잘 알잖아요. 70, 80 살았으면요 우리 집안의 내력을 다 알아요. 우리 집안의 약점도 알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뭐가 없어야 될지 뭐를 붙잡아야 될지를 기질도 안단 말이에요. 기질도 다 알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꿈을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진짜 꿈을 가져야 돼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더니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느냐? 돕는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사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뭐 아무렇게도 돼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지 실험도 해요. 열흘 동안 실험을 해주잖아요. 한번 그래 해서 그만 먹어보라고. 근데 현격하게.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요 지금 이제 영국이 이제 채식이 많아요. 식당마다 식당이 많은데 채식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안 물었대요. 왜? 배추만 먹어가지고 이게 고기 냄새가 안 나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떤 채식주의자가 그런 말을 했대. 야, 너는 성경을 네 맘대로 해석하는구나. 우리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또 전혀 또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자에게 돕는 손길을 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가 제가 이제 8년 동안에 처음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변화가 와요. 추수행사 하면은 이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미세한 변화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추수행사 딱 되면
올해는 첫날에 팍 들어왔어요. 작정이. 이건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을,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질 때 뜻을 딱 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큐티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내 의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 약속 위에 어쩌면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역사하는 말씀 위에 내가 내 마음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뜻을 정해서 이렇게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돕는 손길을 줬다는 거. 저도 좀 놀란 게 오늘 우리 이제 제가 이번에 VIP 첫 번째 낼 때 경찰서장을 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향력이 커요. 신우에 제가 이제 경목인데 그전에는 열 몇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막 요새 50명, 이게 참 그 행정의 장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 와요. 그건 정했는데 그분은 그 교회에 가끔 새벽 기도를 우리 나오는데, 근데 엉뚱한 사람을 그분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뭐 부탁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핵심 그 간부를 오늘 보냈는데 그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번 주에 꼭 의로 5장을 보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꼭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혹시 서장님이 목사님이 뭔가 부탁할 게 있을 것 같다는 건 난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왕 온 김에 제가 부탁을 했죠. 지금 자꾸 사고가 나는데 요 옆에다가 그 카메라를 달면 속도를 줄이지 않겠냐. 지금 아주 가드레인이 지금 요번에 최근에 한 3번 사고가 났어요. 참 위험해요 진짜.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IC에 오면 속도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쫙 내려오다가 이게 딱 꺾이니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도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더니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앞에다가 뭐 이렇게 신호하는 거를 하나 달기로 했고, 또 시청에 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 이미 말씀을 준비했는데 깨닫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막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뜻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다가 이제 드디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이제 이 뜻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뜻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뜻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도와주셔요. 직접 역사하셔요. 간접적으로 역사하다가 이제는 직접 역사하는데 그 직접 역사가 뭐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전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다 바꾸는데 이 친구들 유력한 이 4명 다니엘까지 첫 번째가 학문을 주는 거예요. 학문을.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바벨론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전체를 세계를 지배하는데 각 똑똑한 사람 전부 왔는데 요 4명에게만 특별히 학문을 주시는 거예요. 뒤지지 않게. 언어의 능력.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강대 언어 교수가 장애자 여자 교수인데 그분은 한 번 책을 읽으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늘 어머니가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 책을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교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 그냥 장애자인데도 그 학생들이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을 주면은,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먼저 앞에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자에게 앞서가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언어가 이게 이제 부족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서적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설교했을 때 16나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각 나라 사람으로 전부 다 통역관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각 나라 사람 말로 다 들었거든요. 이 방언.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이 문서, 기록된 거. 이 샤칼이라는 말은 이해력이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 이게 이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거는 직접 도와주시는 역사. 세 번째는 지혜를 주셨어요. 윈스덤,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환상과 꿈을.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모두가 꿈과 환상과 이 박수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샤머니즘이 많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뜻을 가진 다니엘에게 도와주는 역사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뜻을 딱 가지고 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도와줬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바뀌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이겨요. 근데 초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런데 고레스가 있을 때까지. 이거는 은총이에요. 사실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직접적으로 그를 학문을 깊게 해주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고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었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여러분 두 왕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지. 그럼 모든 체제가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 고레스가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잖아요.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은총이라고 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에게서 인정받은 것도 참 은혜예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학문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꿈과 환상을 다 보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 왜 5대 제국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나중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5대 제국의 모든 환상을 봐요. 이미 이제 아수르는 망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이 로마까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바뀌어지는 이 몸에 철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허리 밑에 동로마의 환상은 이 허리 밑에 엉덩이 밑에를 본 거예요. 근데 진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했는데 동로마, 로마가 두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지는 그것까지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넘어서 은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뜻을 정하고 난 뒤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에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고레스까지 이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란 말은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망할 거다, 남유다에게. 근데 그러던 게 나중에 이제 기분 나쁘니까, 사실 여러분 그 망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 이제 곧 망할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아요? 그거 듣기 싫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듣기 시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레미야도 물론 영감 있는 선지자였지만 에스겔은 달래요. 인정해라, 인정하고, 그런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시대가 끝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 바퀴 달린 성전 시대가 올 거다. 에스겔은 그걸 또 얘기해 줬고, 에스겔이 이제 계속 설득시켜요,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는 젊은 청년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켜요. 포로로 잡혀가라.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얘기도 하지만 또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동시에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이 환상이 바로 뭐냐?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잡히면서 완전히 회개하면서 생긴 게 뭐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있고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나고구,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오는 회당 제도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율법을 다시 읽고, 그리고 유대교가 바로 이제 거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나고구에서. 자, 아무튼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려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더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공포했어요. 그 조소를 내렸어요. 딱 써가지고 전부 붙인 거예요. 왜? 빨리 붙였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빨리 붙였어요. 이게 역사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한 때가 되면 역사가 확 무대가 바뀌거든요. 조소를 낸 게 뭐냐? 넘겨주세요.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고레스 왕에게 성전까지,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 어떤 명령?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4절 말씀. 자, 이렇게 고백해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국은요, 이집트부터 그 모든 그때 왕들은 전부 신을 섬기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명칭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록 포로 잡혀왔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원래 예루살렘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정말 임재했던 그 하나님,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하시고, 그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다 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금 좀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은을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물건과 짐승도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굉장히 영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수행사의 뜻을 정했습니다.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와 관계 맺기와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 관계 맺은 VIP에게 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 품은 VIP하고 나를 세 가지를 꼭 하셔요. 성령님은 첫 번째는 나도 보호해주고 그 사람도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이 그대로 가서 관계 맺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해줍니다. 이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세 가지, 이거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많이 좋게 바꿨어요. 근데 본래는 초대교회부터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첫 번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는 두 가지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보호해주고 내 안으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면 두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염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면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사인이 뭡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셔요.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점점 어렵게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 내 하여튼 에스컬레이팅을 타요. 막 이거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떠나잖아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은요, 가르쳐줘요. 정확히 가르쳐줘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학문을 가르쳐주잖아요.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줄 아니까 그에게 5대 제국의 꿈을 딱 주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실 그거를 잘 듣고서 이렇게 적용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헬라, 이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또 제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5대 강대국이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를요,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해요. 그게 5대 제국과 이스라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해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불순종하면 또 막대기로 사용해요. 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VIP 추수행사 뜻을 정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또 미기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해주는데, 양육은 첫 번째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 훈련시킵니다. 사실은 훈련된 사람만이 제자가 되잖아요. 훈련된 것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분별력을 줘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돕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하나는 그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객관적인 사실을 믿으면 그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는 신앙적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신앙적 사건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늘 신수성가라고 지은 이유는, 자수성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정과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면, 이 신수성가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 가문도 내 존재도 내 삶도 세워진 것을 우리는 신수성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신수성가 하시고 여러분이 품은 VIP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뜻을 정하고 가는 그분들도 여기 빨간 보혈의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레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니엘처럼 그들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뜻을 정하고 우리도 뜻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얻게 하고 직접 학문과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환상과 꿈을,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가 바뀌어도, 사실 어차피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정부도 바뀔 거고 대통령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바뀌어요.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수성가가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영혼 추수축제를 우리 세린교회 오순절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 로마 사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 세린교회, 저와 여러분의 셀과 우리 가정, 내 삶의 오순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영혼 추수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혼 추수축제는 정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가족이 세례를 받고 지인들이 세례를 받고 난데 이 베드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 특수주의에서 구원 보편주의로 신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부터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꼭 VIP 영혼 추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문과 그리고 모든 서적을, 그리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은혜의 은총을 주시는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가 신수성가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